안녕하세요. 성경미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오늘 시가서 중에 세 번째 책 잠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시와 노래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과 온 우주의 만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와 또 때로는 그들의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탄원시,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한 것이 시가서라고 했습니다. 그 시가서 중에서도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잠언은 욥기 잠언 전도서와 더불어서 지혜 문학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잠언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성경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잠언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도록 할까요?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는데요. 그래서 잠언을 솔로몬의 비유들, 솔로몬의 잠언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잠언이 품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잠언의 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앞서서 공부했던 창세기와 같은 족장 시대의 욥기와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절반 이상을 지었던 시편,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잠언의 저자는 전도서 아가서와 더불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역하였던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사이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잠언의 배경은 성경책으로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사이가 되겠고, 활동했던 바로 솔로몬 왕이 지은 책이기도 하죠. 기록자는 이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요. 솔로몬을 기록자라고 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30장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라는 표현을 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잠언을 지었고요. 31장 1절에는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지었기도 했지만 그 외에 아굴과 르무엘이 지은 잠언도 함께 편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연대를 보면요.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통치하던 BC 970년경에 지어진 건데,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이제 편집한 것은 히스기야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부터 29장 사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활동했던 BC 약 720년경에 이 잠언이 편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BC 500년경에, 즉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활동했을 그 즈음에 이 잠언을 최종 편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저자이고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쭉 이어오다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렇게 편집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에스라 때 BC 약 500년경 때에 이것이 편집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밝히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배경을 보면요. 솔로몬 왕 때인데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가 많았고, 그래서 부귀와 명예까지 걸머진 인간 왕 중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지녔던 왕이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에는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화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서 주변 나라에 많은 발달된 문화가 이 솔로몬 왕 때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 이때에 지혜 문학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잠언을 통하여 어떻게 인간이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요, 잠언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저희들은 알 수 있는데요. 도덕적인 분별하고 판단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신적인 명철과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전함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을 읽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법,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지혜들을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바로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라고 잠언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길을 또 잠언은 31장에서 가르쳐주면서 잠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여러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져 볼 수 있겠지만, 저는 6개 6부로 나누어서 잠언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잠언에서 1장부터 9장까지요. 9장 정확하게는 18절까지라고 이렇게 나눈다면, 여기는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왜 잠언을 기록했는지 등등 잠언의 약간 서론적인 역할들을 또 감당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또 말씀들을 모아놨죠. 2부에서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 실려 있는데요. 375개의 교훈을 통하여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기록해 놓았고, 3부에 가면 또 36개의 교훈으로 또 잠언을 모아놨습니다. 네 번째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 내용들을 또 모아놨고요. 30장에 가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해서 이제 저자가 솔로몬이 아닌 아굴이 쓴 잠언들을 모아놓았고, 31장에 가면 르무엘의 잠언이다 해서 그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그 르무엘의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준 그런 잠언들을 모아놓았고, 마지막에 31장에는 이 현숙한 여인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지혜와 훈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잠언은 전반부 맨 앞에서는 잠언이 왜 중요한지, 잠언을 왜 이렇게 썼는지 등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지혜와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잠언은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활동하였던 BC 970년경부터 시작해서 대략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한, 그때로 본다면 약 270년간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에스라 때에 또 더 최종 편집이 되어지지만 잠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알고 저희들이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9장 18절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은 누구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지혜가 주는 그 능력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들들에게 주는 그런 형태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들아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젊은이들을 향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창조주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을 향한 교훈들이 솔로몬의 일부 1장부터 9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언의 목적을 볼까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자 잠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서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주고 절제와 근신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학식이 더 풍부해지고 또 명철한 자는 이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전략, 지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 잠언서의 그 존재 근거를 알려주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알아가는 또 그 지식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 지식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식보다도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죠. 그러면 그 지혜를 모두가 사모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숙제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분을 통하여 지혜와 훈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기본이 되어지는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 형태로 이렇게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15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악한 자를 따르지 마라.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지혜를 찾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그리고 아브람과 이스마엘을 비교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 실제적인 삶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간음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 지혜의 말을 들어라. 2가지 초대, 이런 내용들을 이 잠언 1장 8절부터 9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나 정말 좋은 말, 훌륭한 말,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 거는 알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우린 부족한 연약한 인간인데 이걸 다 어떻게 지켜? 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들죠.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지혜로운 교훈들은요,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사실 되는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을 가진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교훈들을 우리가 지키고 싶은 마음에 가득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 소원은 결국 우리를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솔로몬의 잠언 2번째인데요.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하고 어리석은 아들을 서로 대조를 하면서 지혜로운 아들의 언행과
어리석은 아들의 언행을 대조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참으로 배워야 될 지혜로운 행동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쭉 이 잠언 기자는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또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이 하는 그 언어들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가면서 잠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또한 얘기하고 있고, 진정한 친구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친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과 태도 등에 대하여 잠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375개의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경건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또 실려 있습니다.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훈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요. 10장부터의 잠언은 여러 금언들을 모아서 이 금언들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조평형법, 즉 서로 비교하면서 반대로 대조를 하면서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두 개의 반대 논리를 통하여서 그 지혜의 우월성을 또 잠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6절에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요. 네, 이런 두 가지 반대 논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래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고, 이런 반대법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행동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언들은 의로운 삶과 그릇된 삶, 즉 의인과 악인의 삶의 대조를 통해서 의로운 삶은 어떤 것인지 또 잘못된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이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하면서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부에서는 경건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잠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나 또 우정, 게으름, 정조, 정직, 예배, 이런 주제 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경건한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삶이 행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에서는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될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잠언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개론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영상의 시간이 좀 길어져서 잠언 역시 두 번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부부터 6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의 앞부분을 보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자세이고 의인의 자세다라고 오늘 잠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잠언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